1월 27일 목요일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1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기사 중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이 빛을 만들어낸 것, 또 하늘의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내신 것, 어마어마한 거죠.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것들을 만들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그렇게 선언을 하셔서 그들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엄청나고 위대한 이 자연 만물을 만들어내신 가운데 인간은 거기에 비하면 하잘것없는 작은 미미한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어내실 때에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내셔서 이게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창조 기사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인간 창조 기사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맨 마지막에 만드셨다. 다른 거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은 인간들에게 합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 혹시는 인간을 위하여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 무생물체들, 이 천지를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고, 뭐 궁창을 만드셨고, 그 다 만드신 것들은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선언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사람은 선언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런 방식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뭐 말씀으로 창조하시나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나 창조에서 뭐가 다르게 있는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 매우 뜻깊은 이야기예요. 다른 창조물 만들 때 빛이 있으라 우리가 만들자, 빛을 만들자 이런 건 없었어요.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이잖아요. 1인칭 복수. 그러니까 나 이외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근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한 하나님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지요. 여기에서 삼위일체론이 나와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신론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삼위일체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을 말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가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 할 때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뭐냐를 살펴보는 거죠. 이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는 순서적으로 1위 성부, 2위 성자, 3위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위격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하나님의. 그래서 뭐 인격이니까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셔서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셨다. 그리고 세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인간을 만드셨다. 이것이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창조되어진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확실하게 다른 것은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달리 하나님과 관련해서 창조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것이 형상이고 모양이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만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형상은 무엇이고 모양은 무엇인가 할 때에 형상은 그 어원을 조금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첼렘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 첼렘은 기껏 찾아봤자 그림자 정도예요. 그림자다 이런 정도로 형상을 단어를 살필 수가 있겠고 모양대로 할 때 이 모양이라고 하는 드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닮다는 뜻이에요. 닮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이제 서로 교환해서 쓰여도 하나도 이상하지 아니하게 두 단어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 사이에 확실히 뭔가를 다른 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형상이나 모양이라는 단어를 각각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그저 이렇게 형상이 모양으로 모양이 형상으로 이렇게 쓰임 받아도 괜찮아요.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두 단어를 반복 사용하는 것은 항상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강조. 그리고 대조를 시켰어요.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이것을 반복 대구법이라고 그래요. 이 반복 대구법이 시편에 보면은 자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형상이 무엇이고 모양이 무엇이냐고 따질 일이 별로 아니다. 그러면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 했는데 그러면 형상과 모양은 우리 인간들의 단어에서 살핀다고 한다면 외형적인 겁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할 때 이것은 겉모양이에요. 사자의 머리, 혹시는 소의 머리, 뭐 이런 것들, 혹시는 뱀의 모양새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 할 때 형상이라 하거든요. 이건 겉에 모습, 겉에 나타난 그런 것을 말하죠. 모양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모양도 사각형이든지 직육면체 됐든지 아니면은 원형이 됐든지 마른 목골이 됐든지 이것은 다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다 외형적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런 눈으로 보이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형상인지 몰라요. 어떤 모양인지 몰라요. 겉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외적인 것은 없으시니까 그것을 말한 게 아니고 내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하나님 내적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본질, 내적 본질,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적 본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바가 있어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성품이다 그럴 때는 공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원성이랄지. 우리 영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참되심.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연에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이런 본성, 또 그 속성, 성품 이런 것들은 비공유적이다 하고 인간들에게서도 그런 모양을 좀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럼 우리 인간들과도 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지식 이것도 인간들 가운데서 조금 흉내라도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뭐 의로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가 공유적 속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심겨진 채로 만들어졌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공유적 성품을 심겨 놓은 채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이것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천적 취득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취득되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마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 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태어나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들을 간직한 채로 세상에 태어났다. 이거 사람만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동물에게서도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개혁주의 이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론에 대하여서 네 가지로 구분하여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별로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겠지만 그저 한 번쯤 들어놓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도덕적인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는 외면적인 하나님의 형상, 네 번째는 권위적인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 놓고 이런 형상을 사람들이 태어날 때에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이런 형상을 사람들에게 심겨두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자연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태어날 때에 그냥 우리 안에서 이미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영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인간들은 영성이 있다. 이건 영성이 있다는 것은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거죠. 동물들은 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들은 영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아서 우리가 영혼을 받았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성이 단순성을 가져서 영혼의 단순성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뭐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질이 좋고 나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혼은 딱 똑같아요. 흑인들이나 백인들이나 아니면 유전자가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데나 뭐 손주들이 어떤 손주든지 영혼은 다 똑같다. 단순하다.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불가견성이다. 보이지 않아요. 영성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영혼은 죽지 않는 겁니다. 불사성이에요. 죽지 않아요. 한번 만들어진 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또 믿지 않느냐 혹시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냐 아니면 유기당한 자냐에 따라서 그 영혼들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영혼들인데 어떤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주기도 해서 영원토록 삽니다. 이 영혼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 그래서 유기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채로 죽어서 영원한 또 지옥불에서 또 영원이 있게 거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죽지 않아요. 그 영혼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은 불사성이다.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인격을. 뭐 이거 뭐 특별히 누구에게 뭐 또 다른 뭐 그래서 준 것이 아닙니다. 예. 인격은 지정의로 우리가 구분하여 볼 수 있는 거죠. 정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 정서,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뭘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또 지적인 것은 또 지혜나 혹시는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죠. 아는 것을 말하니까 이런 지정의를 간직한 채로 태어나게 되어져서 이것들이 이제 이 사람에 따라서 더 개발이 되어지고
더 확고부동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 좋은 그 고상한 인격이다 뭐 이런 말도 듣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누구나 다 이 인격의 그릇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또 자연적 하나님 형상 가운데 사람들은 스스로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스스로 의식을 하고 결정을 한다. 그래서 뭐 가을바람이 불매 되어지면 뺨을 어루만지면 마음이 어떻게 좀 센티멘탈해진다. 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자리 보면은 공연히 또 뭐 마음이 뒤숭숭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느껴요. 이 일기를 보고 뭔가 감동이 있고 낙엽이 떨어진 거 보고 또 감동이 있고 이거 정서적인 면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결정을 할 능력이 있어요. 출발한다, 스톱한다, 간다, 안 간다.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들이 인간들에게 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도덕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 말하면 이것은 의라고 하는 건데 이건 더럽혀지기 전 사람이 죄짓기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때 원래의 의이니까 이것은 참된 지식 그리고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도덕적인 것이라 말 수 있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완전함을 가지고 사람 태어나요. 어렸을 때부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면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신체에도 반영이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성품이라는 것이 사람의 신체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육체가 아니고 영혼의 영생, 우리 영혼이 영생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몸을 입어요. 영화되어진 몸을 입는데 그때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체로서의 기관을 말합니다. 신체 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등 피조물계의 그 주관권, 인간이 어떤 그 통솔력, 통치권을 행사할 때 갖는 그런 어떤 기구로서의 신체, 이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 반영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는 권위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말해요. 사람이 지상에서의 하나님께 위임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그 주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요. 이 통치권, 이 주관권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최고 주권 이런 것들을 흉내낸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반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런 통치권의 형상을 간직한 채로 태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 만물들이 우리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도 어떤 측면이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거, 죄로부터의 모든 그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고 이제 새롭게 되어진 그리고 성령의 첫 번째 열매로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만물들이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서 같이 타락이 되어졌는데 이 만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의 그 권위적인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을 가졌다. 하나님의 형상. 그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통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참 어디 비교할 데도 없고 비근하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좀
비교하여서 어느 정도 나눠낼 수는 있지만 이 형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우리가 밝혀낼 수가 없는 이런 한계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짓자, 우리의 모양대로 짓자, 만들자 할 때에 그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제한된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이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어지므로 이 형상들의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변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다음에 이제 행위 언약, 또 은혜 언약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도움이 되는 밑바탕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아주 능력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비관하지 말고 용기 100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개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잘 감당해내고 또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하루로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